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신명기 19장 14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 가운데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그 생명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경계표와 관련해서는 전도의 개념을 우리가 같이 나눠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전도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옳고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한다면은 이웃의 재산을 침탈하지 말라, 그런 의미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경계석이 있단 말이죠. 땅을 갖다가 이렇게 구획을 하면서 이 땅은 당신 땅이고 이 땅은 내 땅이다. 그 표시가 경계석이지 않습니까? 그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런 얘기는 결국 이웃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의 재산을 지켜줘라,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러하지만은 예전에도 사실 이 재산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고 또 예민한 만큼 그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지요. 그 재산을 예를 들어 누군가가 침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방어를 하려는 생각들이 들 것이고 그 생각과 더불어서 또 불편한 일들이 생기죠. 그것이 이웃 간의 화평을 깨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례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재산을 이제 지켜줘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그거죠.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거기에 이제 이웃에 있는 아내나 집이나 토양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짐승들이나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재산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 경계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인데 이게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그 땅에 있는 경계표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상이 정한 경계표죠. 조상이 정한 경계표.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신앙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침범하지 못할 혹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이런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역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이웃과의 화평, 이걸 이루게 하는 그런 일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웃의 경계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웃은 내 집 바로 옆에 있는 그 집, 그것만 가리키는 이웃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웃을 이제 그렇게 조금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여러 민족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 민족을 만나는데 물론 이제 위해가 되는 이제 그런 민족들이 사실 많았죠. 많은 가운데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가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갔을 때는
특별히 세 족속이 눈에 두드러집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에돔 족속이 있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 이제 에돔 족속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이제 모압 족속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그 위에 암몬 족속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세 부족이 연이어서 근대적인 국가 개념은 아니지만은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세 나라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거쳐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일러주셨어요. 그 세 나라 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건 이제 에돔 족속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모압이나 암몬 족속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을 침범하지 마라. 침범하지 마라. 그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도 경계석을 옮겨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경계석을 옮겨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형제 국가들이에요. 조상이 같습니다. 조상이 같죠. 에돔은 에서가 예를 들면은 조상이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에서죠. 에서인데 장자의 신분을 야곱에게 넘겼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계통을 잇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에서는 이제 어쨌든 가나안 사람,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형제 나라죠.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죠. 롯이죠. 롯의 사실상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입니다. 그 두 형제가 낳는데 그 두 형제가 이제 이렇게 부족 족속을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상으로 따지면 다 형제국이에요. 물론 이제 모압하고 그다음에 암몬은 아브라함의 직계는 아니죠. 아브라함의 직계는 아닌데 이제 반계로서 아브라함의 반계로서 이렇게 같은 이제 형제라고 이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나라 땅에 대해서는 너희가 경계를 지켜라. 한 발자국도 그들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경계를 인정하는 그런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 무슨 일이 또 하나 벌어졌느냐면은 암몬 족속 그 위로 올라가면은 헤스본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바산 지역이라는 데가 있고 이제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데 그 두 지역에 대해서는 정벌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벌하라. 왜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일부 이해를 하기에 형제국이니까 그거는 이렇게 경계를 지키고 형제국이 아닌 데는 정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죠. 예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적국이거든요. 특히 이 헤스본과 그리고 이 바산이란 이 지역은 아모리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가나안의 그 본류에 해당하는 족속들이거든요. 가나안 지역의 그 본토를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들을 이제 정벌을 하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 족속을 정벌을 하죠. 정벌을 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도 이들을 정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요단강 동쪽편에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 헤스본이라든지 바산 이 지역이 요단강 동쪽인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서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진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미에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버티고 있는 그런 셈이지 않습니까? 헤스본하고 바산이 요단강 동쪽편에 있으니까. 그렇죠. 지리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후미에 적을 두고 앞으로 진군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전략성으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후미에 있는 적을 먼저 치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후미에 있던 그 아모리 족속을 쳤습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렇게 처단을 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죠. 모세가 이제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처단을 한 셈이었는데, 그런 현실적인 이 조건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형제국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얘기하신 게 전략상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를 했거든요. 적국과 다름이 없어요. 형제국이라고는 하지만은 진로를 방해를 하고 길을 내주지 않으려고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발람 선지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을 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까지 했었던 이제 그런 족속이거든요. 그런 옛날에 이 원한을 생각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압하고 이 암몬 족속도 처단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옳은데 그들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두 나라와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추진력이라든지 여력을 소모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볼 때 경계를 지켜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경계를 지키는 이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선별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전제를 할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웃의 경계를 지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이웃의 경계를 지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재산의 문제만을 갖고 해석을 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까지 생각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고 믿음의 조상들이 정한 그런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착안을 해서 이 점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렇게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예를 들면은 이웃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너의 경계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계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런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계석을 이웃 쪽으로 이렇게 옮기지 말라는 얘기는 너가 지키고 있을 그 영역,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너의 영역을 지키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은 너의 신앙적인 정체성,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너의 신앙적인 정체성.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의 나라라는 이런 이제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너는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침탈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웃의 문화가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웃의 재산이라든지 이웃의 문화를 우리가 침탈하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점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은 전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전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도는 어쩌면은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는 그런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들의 경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경계석을 그들에게로 옮기는 그런 문제인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전도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율법에 나오는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와 전도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모순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 경계를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하라는 거죠. 전도를 이웃에게만 할 게 아니고 세상 만방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너의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거는 모순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모순되는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정도 큰 문제가 아니죠. 본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경계석을 예를 들면은 옮기지 말라는 얘기는 너의 정체성을 지켜라. 너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전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표명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이웃에게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정체성을 사실은 지키는 그런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경계를 지키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이웃에게 공표함으로 해서 나의 정체성의 경계를 끊는 그 경계를 지키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전도를 하는 것이 이웃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사실, 그걸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런 계기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만 지키면 되지 왜 그러면 옆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같이 이웃으로서 지내지만은 우리의 경계선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이 답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고립주의죠. 고립주의죠.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원뜻이 뭡니까? 이웃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웃과의 화평이 전제죠. 그래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고립주의는 아니에요. 내 경계를 지키는 것 자체가. 고립주의는 아닌 거죠. 소통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웃과는 소통을. 실제로 이 상황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 그리고 이 에돔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들의 땅을 너희들에게 하나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와중에 또 이 말씀을 또 덧붙이셨거든요. 무슨 말씀을 덧붙이셨냐면은 에돔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걔들은 사실은 이민족으로처럼 절대로 못 들어온다 이렇게.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제사를 지내거나 또 형제 국가로서 이제 결정해야 될 민족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에돔은 절대로 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해요. 뭐라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들은 3세대가 지난 뒤면은 예를 들면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라는 건 뭡니까? 그들이 원하면 들어오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들어오게 하라는 게 아니라 들어오기는 하되 3세대가 지난 뒤에 들어오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3세대를 언급하신 이유는 이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왔던 그 시절 속에서 그들이 습관화했던 우상숭배 그 뿌리를 뽑게 되는 그 시점을 3세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고 산다면 들여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소통의 여지를 하나님은 두고 계신 거예요. 경계를 지키라고 해가지고 경계를 지킨다고 이렇게 딱 고립주의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민족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전도가 사실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고립주의로 있다면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고 있고 우리의 삶이 뭘 지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걸 알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 들어오고자 한다면은 받아들여라 이거죠. 전도가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전도를 하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라. 그래서 전도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그 과정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웃에게 알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경계를 정해놓는 것과 동시에 이웃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자 하면은 이 경계석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경계석 안으로. 우리가 우리의 경계석을 바깥으로 넘기지는 말지대 그들이 우리 경계석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재산이나 영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전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방식이 뭐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걸 보여주라는 얘기죠.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모든 행위를 착한 행실로 얘기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착한 행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팔복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라는 얘기죠.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웃과도 화평을 하기 위해서 내 것을 먼저 양보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더라도 인내하고 또 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 팔복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사실상의 행실이죠. 그 행실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 행실은 실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웃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경계성이에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게 저 사람들의 정체성이구나. 저게 저 사람들의 영적인 경계석이구나. 이걸 알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빛이 그들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친다. 그러면은 빛이 비치니까 사람들이 빛을 찾아올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세상은 어두우니까. 이 어두운 것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면은 빛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형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진리를 찾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빛을 찾는 자들이. 그들이 올 때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경계석을 지키고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계가 분명하니까 이 경계 너머에 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경계 너머에서 비쳐나오는 그 빛에 대해서 또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가 행실로 전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말로도 전해야 됩니다. 말로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애통해 하고 이런 모든 일들 있지 않습니까? 팔복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들. 그게 그런 행실인데 이런 행실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점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마음을 부유하게 갖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높아지는 것. 이걸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 경계석을 갖다가 보여주게 되면은 그 경계석을 보여주는 그 상황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데 뭔가 다른 뜻이 있는가 보다. 이제 궁금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른 뜻이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인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소망. 마음을 가난하게 했을 때 정말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천국을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의에 대한 박해를 인내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얘기죠.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 16절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왜 우리가 팔복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이걸 일러주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말씀들을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얘기죠. 부드럽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부드럽게 얘기하되 두려움으로 전하라는 얘기는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입으로 전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행실이 보정하는 그런 말이다. 이런 식의 반성을 기반으로 해서 말로 전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말로 전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전도는 행실뿐만 아니라 말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가 결국 우리의 경계석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옮기지 않는 그런 것인 것 동시에 사실상 경계석을 옮기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이웃이 우리의 경계 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경계를 사실상 물리적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경계가 넓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전도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고립주의라든지 예를 들면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만 잘하는 그 행실이 분명히 빛이 있을 것인데 그 빛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로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내 행실을 반영하는 것이 된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다루었던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담장 고치기라는 이제 그런 시가 있거든요. 아주 몇 년 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었어요. 그 시에 보면은 어느 날 자기 집을 둘러보다가 담장이 허물어진 걸 주인이 발견을 해요. 그 담장이 허물어졌으니까 옆집 담장도 허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담장을 고치는데 나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도 같이 고쳐야 되거든요. 이웃 측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고아야 되는 돌이 있으면 이웃에서도 같이 고아줘야 되고 또 내 쪽에서도 고아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담을 넘어가서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와가지고 문으로 가서 이웃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거죠. 담이 허물어졌으니까 어느 날 우리 같이 이 담장을 고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주인이 이참에 우리 뭐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아예 그냥 담장을 허물어 버립시다. 허물어 버리면 우리가 참 이웃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이웃에게 전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웃이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담이 튼튼해야 좋은 이웃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이 튼튼해야 좋은 이웃이 됩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다 이해를 하시겠죠?
다 좋다, 화평하다 그래가지고 담을 또 없애버리면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으면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두 문화가 섞이면은 화평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두 문화의 정체성을 없애버림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사실은 담이 예를 들어서 있었던 것보다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 그게 이웃 간의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웃과는 사실은 적당한 거리를 둬라. 적당한 거리를 둬라. 그런데 전도는 또 이걸 거리를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모순과 역설이 있는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경계를 지키라는 것은 내 정체성을 지키라는 얘기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이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 내 정체성이 있고,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담이 허물어지는 이 상황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서로 소통하게 되는 거죠. 양쪽에서 누가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은 지켜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의 그 정체성, 그건 이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소통한다는 건 또 무슨 문제냐?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래서 이제 그 시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 소통의 방식은 담은 튼튼하게 만들되 이웃과 얘기할 때는 문을 통해서 하라. 문을 통해서 하라.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웃에게 공유하고 싶으면 문을 더 크게 넓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경도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지향, 이게 우리의 성벽과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외벽, 또 벽을 튼튼히 쌓으라는 얘기야. 신앙에 있어서는 성벽과 외벽으로까지 삼아라. 튼튼하게 벽을 쌓아라.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을 열어라는 얘기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존재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는 얘기죠. 그 의로운 행실이나 의로운 생각들, 이런 것들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이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의로운 행실이나 의로운 생각들, 그 문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라는 얘기죠. 서로 소통해라.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도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라. 담을 굳건하게 쌓아라. 우리의 정체성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 정체성 바깥의 문화로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성벽을 쌓고 위배까지 쌓아라. 말씀에 따라서 살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웃이 우리의 이 소망의 행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라. 그게 경계석을 지키면서도 경계석을 옮기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전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계성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으로 이웃을 초청하는 그런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며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 만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웃이 예를 들면 우리의 정체성을 위한 이 노력의 증거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찾아와서 물을 때 또 그때는 우리가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의로운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전도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그걸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가, 그걸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